자, 우리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개봉 족보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한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낮의 말씀, 우리 인생에 서론적 인생이 있고요, 그리고 본론적 그리고 결론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서론적인 신앙이 있고 본론적인 신앙, 결론적인 신앙이 있어요. 우리 모든 책들 보면은 들어가는 말, 서론이지요. 그리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본론, 그리고 이것을 마무리하는 결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먼저 서론적인 신앙에서, 자, 먼저 어떤 게 서론적인 신앙이라고요? 종교적인 신앙. 습관에 젖어가지고 종교성에 머물고 있는 이 종교적인 신앙이야말로 서론적인 신앙이에요. 인간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찾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 그들에게 구하고, 뭐 안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갑다 하고 그냥 그 깊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명사주팔자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종교적인 삶, 이게 종교적인 서론적인 인생이지요, 신앙이지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의식주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보다는 이거에 더 신경 쓰는 것, 이거에 더 비중을 두는 것. 우리 주님은요, 아무리 화렵게 살아본들 그거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랬다. 대라, 사업 잘했어요. 근데 야,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 떠나기를 요청했어요. 뭐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걸 더 원하시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나실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 모시고, 새 삶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모자라더라도 그리스도 모시고 사는 삶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인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의식주에 너무 매서 필요한 건 맞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유예를 말씀드렸죠. 그는 부자였어요. 이제 먹고 마시자. 교회 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 내 영혼을 부르면 이건 누구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님 일 하나도 못하고 이름도 없이 죽었어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근데 둘 다요, 같이 한 구절 안에 죽음이 나타나요. 나사로가 죽음에 천사들이 이끌려가고, 부자도 죽어 엄부에 가. 한 구절에 있어요. 아니, 우리 부자기 때문에 좀 아프나 치면 약 먹고 뭐 좋은 거 먹어가지고 한 30-40년 오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30-40년 그거는요, 영원 삶의 빛을 볼 때 한 점도 안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한 점에 매여 살거든.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볼 줄 아는 가치 있는 삶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서론적인 삶에서 다른 삶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론적인 신앙, 여론에 따라 사는, 여기 움직이는 이 삶, 여론적인 신앙이고 여론적인 삶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곳에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여론적인 신앙 가운데 뭐가 있었죠? 세례 요한, 그죠? 그리고 엘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 우리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봅니다. 여러분, 이런 여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본론적인 신앙이 뭐였어요? 주님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자, 이것이 바로 본론적인 신앙인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본론적인 신앙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맞습니까?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운영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100가지 있는 중에 99가지가 안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셔가지고 그 한 가지 되는 그 길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홉 가지가 안 되는 길이에요. 한 가지 되는 길, 그쪽으로 이끌어 가셔요. 이런 삶의 인도를 받고 보호함을 받고 공급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자, 기름은 누가 받았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 준 자는 바로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렇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 유일한 길 그리스도입니다. 아, 이거 뭐 산 저 정상에는 여러 길이 따로 있는데 뭐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그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뺨 맞아요. 어떤 목사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아, 이거 구원이란 건 여러 가지가 길이 있는데 우리 길만이 그냥 바른 길이라고 자꾸 하면 다른 사람 욕해. 아, 그러면서 다른 길도 있대요. 그러면서 이순신도 구원받았다네. 뭐 그건 받은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수를 몰랐는데 받았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뛰어난 장군은 맞아요.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떤 목사님이 이걸로 시험당했대요.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 한 100일 만에 죽었다나? 근데 예수를 모르면은 짧게 살았던, 많이 살았던 인생인 만큼 예수 모르는 존재는 하나님 없는 곳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시험 들었어요. 그럼 우리 아들, 그럼 지옥에 갔단 말이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 소관에 맡기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있습니까? 참 선지자예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제사장이란 물의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재앙저주 운명사주팔자 죽음까지 해결하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된 왕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실 유일한 길이에요. 이 재앙을 던지고 죽음을 던지고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을 던지는 더러너감의 세력 꺾을 수 있는 분 유일한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돈으로 해결 안 돼요. 권세로 해결 안 돼요. 아무리 권력도 딸지라도 재앙 저주 가운데 죽는 거 많이 봤어요. 어느 날 침례병원에 제가 전도를 다닐 때 부시장이 입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늘 가니까 이분을 딱 찜해놨다가 목사님 저기 한번 가보세요. 이래서 이제 두드리고 갔어요. 혼자 계시는 병실이었는데 뭐 부산 부시장이라는 이야기는 듣고 갔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조곤조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전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암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냥 여유였던지 우리 뼈마디가 한 가죽하고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나도 믿고 싶지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떡할까요? 이러더라고요. 참 그 지식인답게 거절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 참 안 되는구나. 아무리 권력이 좋아본들 그 집에 그냥 집이 수척이 몇 채가 있다는데 그리스본들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마음에 받아들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오는 온갖 어려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생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예수를 다시 전하는 어떤 분을 만나거든 마지 못했으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바랍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 보장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얻는 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었죠? 어떤 축복이었죠? 복의 근원. 그죠?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있다. 이 반석이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엄부의 권세가 꺾여버립니다.
재앙저주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단지 전도하지 않아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지 못할 뿐이에요. 아니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주님께로 그냥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데 내가 너무 가만히 얌전하게 너무 신사적으로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숙녀답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 영혼 귀중한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지 못해요. 천국 열쇠란 것은 기도 응답도 맞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만 응답 주셔요. 천국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더 귀중한 것 영혼을 주님께로 이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내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를 활용해서 우리 주변의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들, 그 사랑하는 자매들, 우리 형제들, 친척들 주님께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떡 가운데 막아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가 하고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정 안 갈라지면 그냥 먹살을 잡고서라도 끄집어가지고 가게 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제 독선적이라는데 독선적인 이유가 있어요. 진리가 우리밖에 없잖아요.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필요 없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 빨리 그냥 이끌어가지고 강제로 그냥 멱살을 잡더라도 거기 가지 못하게 만들어 영원한 생명 얻게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자에게 결론적인 인생 살 수 있어요. 자, 제목 필요 없이, 자, 결론적 신앙. 어떤 신앙일까요? 결론적인 신앙 인생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21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뭐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16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보세요. 예수님의 걸음이 어떤 걸음입니까? 제일 먼저 이거는 알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걸음, 십자가의 걸음이에요. 그죠? 십자가가 있기 전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이 십자가의 걸음 연후에 주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연후에 뭐가 있어요? 그때야만이 부활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십자가가 없는 부활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플러스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건강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그거는요, 뭐 부귀, 영화, 생명 이런 거는 부수입이지 그 본질 아니에요. 하나님 믿게 되면은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보너스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보너스로 찾아오는 게 우리의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부자, 건강, 자녀 잘 되는 형통, 이게 따라와요. 그러나 예수 뭐 이런 거 다 내비두고 뭐 나에게 어떤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우리 나라에 뭐 너무 그냥 그 신앙에 몰입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 그 악영향이 오늘날 미치고 있어요. 불러불러 해가지고 하다가 산업사회가 조금 꺼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온 게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런 걸로 찾아왔어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요, 신앙인들이 막 어려움 당하면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저 때만 해도요, 어릴 때에 가만히 깔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도 불같이 그냥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때가 참 그리워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냥 우리가 너무 그냥 안주하는 것 같아요. 플러스보다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니까 제일 먼저 반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 네,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고 죽게 될 거거든 하고 말했더니 반발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가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당장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야 내 십자가에 죽게 될 거거든 하니까 당장 그냥 거절하지요. 예수님 굳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갈 필요가 어디 있어요. 좀 평탄한 삶 삽시다. 누구나 소원하고 있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 소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좀 편안하기를 원해요. 그죠? 뭐 축복이 그냥 툭툭 떨어지고 복권도 좀 당첨이 되고 뭐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죠? 이게 우리 소원이에요. 근데 그 길이 전부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따라오는 길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가 항변함에 이랬지만은 항변이란 말이 지금 현재 나온 성경책엔 항변이라 했지만 그 이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간했다라고 말해요. 간. 어떤 간이냐면은 간사할 간자예요. 간했다. 간사하게 간했다는 말이에요. 언어를 보면은 마치 여자분이 남자의 품에 탁 안겨가지고 간드러지게 속삭이는 거 있죠?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 우리 좀 편안한 길 갑시다. 그렇게 굳이 않아도 지금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임금 뵙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에게 합당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도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마지막 겟세마네 십자가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의 잔이라 했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아셨거든요.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 조금 거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나중에 기도의 내용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3번씩이나 기도하고 승리했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육신의 고통을 아셨기에. 이 잔, 쓴 잔을 내게 좀 멈추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수제자단 베드로가 그냥 간사스럽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도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육신을 지녔는데. 그런데 당장 예수님이 하는 말씀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이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니요. 사단이 될 수 있습니까? 사단이란 말은 아니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은 사단의 심부름할 때 참 많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어떨 때 사단의 심부름할까요? 베드로에게 당장 말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감정, 내 계획을 앞세웠을 때 사단의 심부름하는 수가 100%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사단의 하나님 일보다 사단이 그냥 사람의 일 먼저 생각하고 그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나는 옳은 길로 간 것 같은데 격길로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 심부름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사단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심부름한다고요?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결론적인 신앙, 아름다운 신앙은 바로 십자가의 이 삶, 이건 주어진 다음에 부활이란 영광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또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결론적인 삶, 곧 제자의 길이에요. 결론적인 삶이면서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도라고 말하죠. 자, 제자의 길,
어떤 길이라고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때문에 버릴 거 얼마나 있습니까? 내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요, 내 생명 위기가 오면요, 헷가닥 뒤집어질 경우 많아요. 아니, 안 그런 경우도 그냥 뭐 예배도 잘 안 드릴 때가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내 것 내려놓으라는 말 아니에요. 자기가, 너가 어떤 존재냐 이걸 알아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전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전에는 죄와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던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세상 풍조를 쫓아 따르던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너희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이 됐다. 여기 새 것이 됐단 말은 다시 재생됐다는 말 아니에요. 새로운 재생품이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제 좀 조금 바뀐, 종은 그대로 두고 뭔가 조금 바뀐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실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알고 살라는 말이에요. 결론적인 제자의 삶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된 존재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참 이게 십자가를 지고 이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요, 야, 예수 믿는 게 십자가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요. 십자가란 말은 뭘 상징해요?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허덕거리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짐 지운 거 아니에요.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요, 바로 우리의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삶의 방법. 뭐냐? 십자가 앞세워 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길, 제자의 길은요, 이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는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은,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받은 자야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그리스도 앞세우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리스도가 앞서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뭐가 더 붙어요? I-A-N.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I am not.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보다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됐다.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작은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든 주님을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 우리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이랬어요.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삶의 방법 가지고 사실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르라. 이거는 십자가 지는, 십자가 앞세우고 사는 거는 삶의 방법이고, 이거는 따르라는 말은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 우리 예수님 따라 끝까지 지속해서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과 함께 계속 같이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삶 가지길 원해요.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삶의 방향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요청한 내용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이 제자된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조금 결론적 인생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25절에서 28절까지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결론적 인생 되려면은 좀 뒤에 것부터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2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16장 28절 자 시작. 예,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본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만이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죽기 전에 본다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 두 가지가 있으면 성공해요. 그게 뭐냐? 주님 바라보고 사는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 신앙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가 또 조금 후에 볼 청지기 신앙이에요. 이 두 가지 있으면 승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주님 나라일 때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하늘나라 간다.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존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신앙인의 결론적인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27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결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게 바로 청지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종말론적인 신앙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청지기의 삶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살아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맡긴 건 뭐 내 건데 그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맡긴 거 뭐 가정, 우리 물질, 우리의 사업, 우리 또 건강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긴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도록 만드신 거예요. 부자그는 하나님이 일할 것 참 좋은 조건 가지고 있어 놓고도 이름 없이 죽었어요.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시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오셨을 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청지기에 상급없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5, 26절 자 한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졌습니까? 영원한 거 바꾸는 지혜로운 자 되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조그만 거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영원한 거 살 수 있으니까 그 바꾸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우리 다 서론적인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본론적인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할 때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축복 가지고 아름다운 결론적인 인생 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곧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아멘. 저는 요즘 내 나이를 밝히고 싶지는 않는데 나도 모르게 쓰다 보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76의 등정이라는 거 자꾸 나와요. 나도 모르게. 이번에 노인의 특권이라는 이런 시도 하나 지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상식적인 거 조금 뒤로 두고
뭐 이래 그런들 어떠냐 뭐 이런 툴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왔다니까 우리 딸이 그냥 읽고는 정말 이거 쓰지 말래요. 나이가 있는 거. 뭐 그런 거 쓰지 말라 했는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만날 때가 가까운 건 분명해요. 그죠? 어쩌면 여러분보다는 좀 더 가깝죠. 그죠? 그래 가깝든 어떻든 우리는 다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곧 주님 만나서 그리고는 또 뭐예요? 우리의 행한 대로 주님 갚아주시는 상급이 있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 이 두 가지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종말론적인 인생, 주님 만나게 된다. 그리고 또 만났을 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뭐예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우리는 자그마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걸로 우리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 신앙 꼭 가지기 바랍니다. 그런 만큼 내 있는 것 영원한 것 속히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이는 것으로 영원한 걸 사는 친구를 사귀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보이는 걸 가지고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우리 주님 사귀라는 말이에요. 이 지혜로운 삶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잠깐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할 거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특히나 이번에는요 환우들을 놓고 좀 기도 좀 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 가운데 우리 김창일 장로님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폐렴으로 많이 좋아지셨다는데 그래도 완쾌되어졌어요. 아직도 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할 일이 있어요. 그 위치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 읽어보니까요 살아있는 게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얼마나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저보다 나이 한 살이라도 적은 분은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해요. 왜? 나보다는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 산다는 게 굉장히 귀중합니다. 우리 김창일 장로님 정말 건강해서 하나님 일 감당하고 가정이 필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박영숙 권사님 뭐 혈압이 좀 높으시다는데 그분이 지금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업도 하나님이 흥왕케 해주셔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딸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노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성호 집사를 위해서도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뭐 아픈 분들 많이 있잖아요.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미조 원사는 아픈 어디 뭐 앉아있지도 잘 못하는데 건강 달라고 좀 기도해 환우들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선교 현장 속에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곳에 영혼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교회 부흥까지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